할렐루야. 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요.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교훈을 준다라고 한다면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아마도 생각이 필요한 질문이다 생각을 합니다. 다리어스 포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더군요. 내가 10년 전에 알았어야 할 25가지라고 하는 그런 글을 썼는데, 그 중에 제가 다 참 좋은 이야기들인데 공감하는 몇 가지를 뽑아 보았습니다. 첫째로, 고생은 좋다. 고생이라고 하는 건 좋은 것이다. 어려움이 올 때 어디 한번 해보자 라고 말하라 권면했습니다. 두 번째로, 불평하지 말라. 불평은 가장 큰 시간 낭비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감사하라. 감사하라. 참 좋은 말이죠. 그리고 매일 배워라. 참 이거 굉장히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나이가 많든 적든 매일 배우는 생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배울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것 매우 중요한 지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것들을 즐겨라. 소확행이라는 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작은 것들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즐기는 자세, 참 중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제가 마지막 택한 게 실행을 하라. 실행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를 오늘의 말씀과 결부해서 추가를 한다면, 마지막을 생각하고 오늘을 사는 사람에게 지혜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역에서 같이 만나지는 못하지만 날마다 솟는 샘물을 통해서 신명기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의 장편의 설교 3편이 들어가 있는데, 그 설교는 출애굽의 2세대들, 이제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그 이스라엘 광야 2세대, 1세대는 다 죽고 이제 2세대가 남아 있는데, 그 2세대들에게 남겨주는 신앙의 교훈이고, 그리고 예언적인 권면의 말씀, 그게 바로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의 말씀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화력이 있고 감동을 주었던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모세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기가 이제 운명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는 운명할 것이지만 남아있는 2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의 그 종말적 그 환경을 생각을 하고 자녀들과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을 우리가 생각하고 신명기를 읽고 또 성경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의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사는데 인간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가야 할 것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게 될 때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위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에 건너가시는데 폭풍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폭풍이 일어나고 있지만, 광풍이 일어서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아마도 육체적으로 매우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주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도 그까지 강풍쯤은 개의치 않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어요? 그들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인생길을 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 그 어려움도 또한 새로운 어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한 수역입니다. 지금 이렇게 사진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만 그 규모가 세로는 길이로는 한 20k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자면 여기서 한 종로 정도 그 길이가 굉장히 긴 거죠. 눈으로는 끝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폭은 한 11.2km 정도 되고 그 수심은 46m 정도 되는데 실제로는 이 육지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그게 호수라고 말하고 호수인 것입니다. 호수인데 엄청나게 크니까 사람들이 바다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의 그 최병옥 원로 장로님께서 그곳에 다녀오셨는데 그게 담수인가 바닷물인가 확인을 해보셨대요. 물을 맛을 봤더니 그게 담수더랍니다. 그러니까 호수가 맞죠. 그런데 이 바다가 이 사면이 온통 다 원형으로 되어 있지만 그 사면이 다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그 산을 넘어오는 바람이 산을 넘어서 갑자기 밑으로 내리불 때에 광풍이 되어가지고 이 갈릴리 바다에 아주 큰 그 폭풍을 몰아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파도가 6m 정도까지 높이로 올라간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고 전문적인 어부들입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그것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그런 전문적인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배를 조종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또 이 사람들은 폭풍이 불 때 절대로 항해를 하지 않는 그 정도의 상식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풍이 불었다. 예고할 틈도 없이 광풍이 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전문가요 그곳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마는 본능적으로 두려움에 떨게 되었던 것입니다. 노를 저어가는 작은 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배가 거친 풍랑이 일어나는데 6m가 넘는 엄청난 파도가 덮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들은 죽음의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상황에 제자들이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극한 상황에 처한 이 제자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다급한 상황에 빠져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에서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원망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기도를 하시겠어요? 어떤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이실 것입니까? 사업이 안 되고 인간관계에 금이 가고 거대한 광풍이 여러분의 삶을 마구 뒤흔들어서 아 이제는 끝이구나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시간에 여러분이라면 어떤 반응 또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실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이것은 마치 말이죠. 빛을 비추려고 하는 등불에다가 그릇으로 덮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빛을 비추는 등불을 켰기는 켰는데 그것을 평상 아래 두어서 그 방을 오히려 어둡게 하는 어리석은 행동과 같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은 마치 등불을 켜놓고 그것을 그릇으로 덮는 사람, 평상 아래 두는 사람과 똑같은 행동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씨앗을 뿌리셨는데 그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시로 인하여서 싹을 틔우지 못하고 열매를 맺히지 못하게 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 뭐냐? 부정적인 생각,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첫 번째 그들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들을 죽이려고 쳐들어오고 있어요. 가나안 복지를 향한 그들의 여정은 어떤 여정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여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 것이다. 약속을 하셔서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이 지금 가고 있는 길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의 여정에는 어려움이 너무나 컸어요.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죽이려고 쳐들어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들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에 휩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눈에 보이는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왔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장해 준다기에 따라왔어요. 그런데 정작 광야라고 하는 곳에 들어와 봤더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삶의 현실에 직면해 봤더니 이게 온통 고통이고 어려움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인생이 흔들리는 것입니까? 온통 혼돈과 고통만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그들은 노출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환경은 다르고 시대가 다릅니다마는 종종 이와 같은 질문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듣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긴다는 말입니까?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도대체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런 마음속의 혼돈은요, 불신앙과 불만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교훈이 있어요.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교훈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침묵을 하시는가 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 삶의 목적을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가슴에 담은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의 주제가 되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어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첫째로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시면 말이죠.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긴 어떻게 되겠어요? 딱지를 띄죠. 주차를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딱지를 띱니다. 과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딱지를 띱니다. 저도 이 중에 두 가지는 딱지를 띄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딱지를 받았을 때 사람들이 보통 생각을 해요. 아, 그래, 나는 딱지를 받아도 싸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성자와 비슷한 사람. 보통 생각하기를, 아이고, 억울해라. 안 걸릴 수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딱지를 뚫어져라 보면서 범칙금을 내지 않고 계속 딱지를 바라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범칙금 깎아줄까요?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뭐 신호등을 원망하고 경찰을 원망하고 뭐 카메라를 원망하고 그래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먼저 내는 거예요. 벌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벌금이 나오면 내십시오. 안 내도 끝까지 따라온대요. 그리고 아내한테나 남편에게 말하지 말고 그냥 내는 게 좋습니다. 이중으로 고통을 당하죠. 네. 여러분, 마찬가지로 삶을 흔드는 고통과 환난이 엄습할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우리는 누군가 희생양을 잡아요. 당신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무개 때문에 하면서 원망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다가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망하는 그 말, 그 내뱉는 말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를 더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리석은 행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의 상황을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23절을 보세요.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문자적으로 또는 문맥적으로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와 요나의 경우하고 매우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배가 파산하기 직전의 상황이 매우 동일하고, 그리고 배에서 자고 있었던 상황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 풍랑과 폭풍을 잠잠하게 하는 방법은 달랐어요. 무슨 말입니까? 요나의 경우에는 요나가 그랬죠. 아, 내가 이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래서 그가 바다에 던져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방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악한 영들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귀신을 통해서 인간의 영혼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악한 영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꾸짖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께서는 인간의 문제와 인간의 영혼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연의 문제, 온 우리 인간에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바람을 향해서 꾸짖으시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그랬죠.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여 지더라. 24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질문을 던지셨죠.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25절에 우리 주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원망하는 자 되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로 가지고 오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은 인생의 문제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어요. 이 8장을 한번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인생의 문제는 두려움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신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창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래 나를 바꿔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려움에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그 고통의 순간에조차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성도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본 사람들의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생겼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움의 성질이 좀 달라요. 처음에 그 물결과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던 마음하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좀 성질이 다른 두려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25절에 두려워함이라고 하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본 다음에 그들의 마음속에 갖게 된 경건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으로 인해서 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갖게 되는 거룩한 경외감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의 두려움이 반드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길에 큰 광풍을 만나면 우리는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아무 일도 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어도 문제는 여전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폭풍 사건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라사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놀라운 사건에 직면합니다. 거라사의 광인, 유명한 이야기 아니에요?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귀신에 들려가지고 무덤가에 살고 산에 살면서 돌로 자기 몸을 해하는 엄청난 그 무서운 귀신에 들려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영들은 어떤 존재예요? 사람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한 영들과의 전쟁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연약한 인생이 겪는 문제가 뭐예요? 질병의 문제고 죽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죽음의 문제가 없고 질병의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질병이 있고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회당장 야이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존경받는 회당장인데 그의 딸이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급한 마음에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그의 집으로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갑자기 등장을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 앞에 대놓고 등장한 게 아니라 몰래 살금살금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여인은 12해 동안 12년 동안 피를 흘리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보이기도 하고 치료받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재산만 허비하고 효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조용히 비밀스럽게 예수님께 다가와서 옷가에 손을 대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혈루증이 즉시 치유되었더라. 참
우여곡절 가운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람들에게 대놓고 말 못할 병을, 수치스러운 병을 이 여인은 갖고 있었어요. 12년이라고 하는 그 기나긴 세월 동안에 고독하고 고통의 몸부림을 치면서 얼마나 괴로워했을까요? 그 여인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한순간에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치유를 하시고 그 여인과 대화하시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동안에 그만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회당장의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시간이 지체된 거예요. 회당장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을까요? 빨리 우리 집에 가서 우리 딸을 고쳐야 되는데 저 여자는 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누가복음 8장은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하고 대화를 하시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이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막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저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소서.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야이로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야이로가 말했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유구무원 아니었을까요? 아마 제가 상상하기에는 이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무슨 말을 하겠어요? 이제 하늘이 무너졌구나, 이제 내 소망이 끊어졌구나 하면서 이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고 주저앉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누가복음 8장 50절을 보세요.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주님이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죽은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아이가 살아서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아이가 살아난 것이에요. 우리 삶에는 거센 풍랑이 있고 악한 영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두 사건이 연속적으로 놀라운 기적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여과 없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무엇인가? 질병의 문제인가? 죽음의 문제인가? 그 문제 속에 핵심되는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다.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딸의 죽음 앞에서 황망이 있는 그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뭡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다윗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다윗의 실상을 보면 죄도 짓고 또 수많은 전쟁터에서 많은 피를 흘렸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랑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유가 뭡니까? 그의 마음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문제인 것이에요.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과 원망하는 말과 불평하는 말 속에 빠져 있습니까? 왜 신음하고 있고 왜 절망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는 물질의 문제도 인간관계의 문제도 아닙니다. 다른 어떤 문제도 아니라 바로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믿음을 원하시는 주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통치하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